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전쟁터에서 100사람 죽이기는 쉬워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는 어렵다. 내가 만일 생명을 사랑치 않고 크레모와 4개를 번갈아 터뜨리며 벙커 속에 있는 수류탄을 마구 까 던지며 내 전용 무기인 유탄 발사기를 마구 쏘며 M16 소총으로 사정없이 적을 쏴 죽였다면 그날 밤 나는 1개 중대 특공대를 전멸시키고 파월 장명 중 그 누구보다도 큰 공을 세워 사병으로서 하루 저녁에 영웅이 되었을 것이다. 전쟁터에서 100사람 죽이기는 쉬워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한 사람의 생명도 아니고 80명의 생명을 살린 영웅이 되고야 말았다. 사람을 많이 죽인 영웅보다 사람을 많이 살린 영웅이 더 큰 것이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꼭 죽을 사람 1명 살려주기도 어려운 일이다. 만일 누가 꼭 죽을 사람인데 자기 생명을 내걸고 그 사람을 살려줬다면 살림을 받은 자는 그에게 평생을 감사하며 고마울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살려준 자가 죽을 고비에 처하게 됐을 때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꼭 살려주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원수를 해하지 않고 사랑했다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으로 대하도록 역사하신다. 이와 같이 죽을 처지에 있는 10사람을 살려줬다면 10번의 죽을 고비에서 도와주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하겠다. 지금 이 시대도 이 같은 전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죽고 승리의 전쟁을 못한다. 오직 사랑과 평화의 전쟁으로 지혜와 판단의 전쟁을 해야 된다. 전능자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평화의 전쟁을 해야 서로 승리로 끝나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이상세계가 된다. 이것만이 최고의 전술이다. 이 세상은 전쟁터에서 사람을 많이 죽여야 영웅 취급을 한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훈장을 주고 칭찬을 하며 상관들이 뜨거운 악수를 해준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적의 생명을 살려주면 훈장도 없고 칭찬도 없으며 오히려 상관들과 전우들에게 미쳤냐는 말을 듣게 된다. 전쟁의 의인은 슬픈 베옷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니 인간의 방법은 평화의 방법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다. 창조주는 절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화평하며 서로 위해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살아야 평화가 온다고 천명하셨다. 그렇게 살 때 지구촌의 미움과 다툼이 없어지고 평화의 나라들이 될 것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깨치고 발달되어 구시대의 야만적인 사고를 버리고 보다 사람답게 살려는 인격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다. 고로 서로 원수시하던 나라들이 화해하게 되고 의식주를 위해서 서로 영차 잡아당겨 주고 밀어주며 예술과 문화를 통해 친구, 형제, 애인으로 교류하게 되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지구촌이 점점 평화의 세계가 되어가니 이는 희망과 소망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의 공적자는 세상에서 상을 받고 하늘법을 지킨 공적자는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이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창조하신 자는 사람을 많이 살려야 영웅 취급을 해주고 머리에 생명의 금면류관을 씌워주고 잘했다 칭찬하며 예비된 나라에서 영원히 살자고 하신다. 하늘법은 세상법에 비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고 높았다. 내가 하늘이 원하는 대로 행하니
하늘의 참된 진리를 더욱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몸부림쳐 기도한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서 깨달으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